그러니까 혼자 오신 게 아니잖아. 누구랑 같이 왔냐. 그렇군요. 우리가 호수물이나 바닷물 있잖아요. 남방 어디더라? 뭐 보라카이나 이런 데 가면 바닷물 어디 가보면 굉장히 바다까지 보이잖아요. 깨끗해갖고 에메랄드 빛이라고 하나요? 누구나 맑은 물을 좋아하잖아요. 바닷물이 됐건 호수물이건. 근데 만약에 물이 바다 가보시고 수영하러 갔는데 막 더러워요. 예를 들어갖고 그러면 수영 하고픈가요? 그와 같이 종교와 교리가 모두 달라도요, 맑은 물을 누구나 좋아하듯이 마음 공부가 맑은 물처럼 되는 거예요. 비유컨대. 그래서 부처님께서 청정심이라고 그러시잖아요. 청정한 마음. 이 말씀에 사실 해탈에 대한 본질 중에 많은 부분이 표현이 된 거죠. 물론 이제 해탈을 왜 하냐 하면 괴로움을 전부 다 소멸하기 위해서라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게 구체적으로는 알았는데 그럼 그게 어떤 상태인가? 거기에 청정심이다라고 얘기해 주신 거예요. 청정한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맑은 물로 비유했는데요. 이 청정심에는 그러면 어떻게 이 돌을 닦아갈 것인가라는 방법론도 모두 들어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세상에 가지가지 방법이 많죠. 그 방법론이 옳은가 그른가를 경에는 많은 잣대가 있어요. 그렇지만 잘 이해가 안 된다면 그 방법이 청정해지는 데에, 마음이 청정해지는데, 맑고 고요해지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인가를 보시면 쉽잖아요. 만약에 맑고 고요해지고 아까 맑은 물처럼 바닥이 다 보이듯이 그런 쪽으로 가는 공부가 아니거나, 아니다라면 이제 삿된 공부가 되는 거고요. 혹은 중간쯤 되는 공부들이 있어요. 목적이 뭔지 뚜렷하지 않고 그냥 하다 보면은 어떻게 괴로움이 소멸될 것이다. 그럴듯하거든요. 그럴듯할 때에 이것이 괴로움 소멸이라는 게 잘 와닿지가 않으면, 애매모호할 때는 이 공부가 마음이 맑고 깨끗해지는데 분명한 도움이 되는가를 파악하면 되는 거죠. 아까 종교와 교리가 달라도 누구나 맑은 물을 좋아하지 않겠어요? 바닷가가 더러운 물 가면 발 담그기도 싫고요. 어서 오십시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번 부처님께 주신요 개정회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계목이 종교와 교리가 모두 다르더라도 계목을 하게 되면은 마음이 맑아지겠다라는 데는 아마 동의할 거예요. 그렇죠? 삼매는 그치없이 고요한 마음이니까 하게 되면은 고요해진다. 지고의 상태에도 산란한 마음이 사라지는 거니까요. 누구나 동의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본성이라는 건 아직 드러나서 모를지언정 우리가 지금 희라는 계정 희 본성이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하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 비유컨대 호수에 물이 깨끗한 게 계목이고요. 아래 바닥까지 보이는 게, 그 다음에 수면 위가 거울처럼 조용해진 것, 파도 치지 않고 산란한 마음이 거울처럼 조용해진 게 삼매이거든요. 그럴 때에 표면이 거울처럼 완전히 그림같이 움직임 없이 표면이 부르고
물이 깨끗한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바닥이 보일 거 아니에요. 물이 깊어도 저 물속에 조개들이 보이고 물고기가 노는 게 다 보일 것이다. 관이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희의 일종이거든요. 그렇다면 더 이상 어떤 공부가 있겠어요? 그렇긴 한데 이제 우리가 습기가 너무 많으니까 그 오랜 세월을 윤회해 왔잖아요. 저도 습기가 많잖아요. 늘 아시겠지만 많지는 않다. 네, 조금 있는데 종류로는 그러니 우리가 그래도 이거를 이해하고 오랜 세월 많은 윤회하면서 습기가 많이 쌓였으니까 한몫해야 쉽지 않겠죠. 그런데 이치가 이와 같이 정연하다면 나날이 조금씩 조금씩 해갖고 향상 일로를 걸어야 되는 거죠. 그러다 언젠간 해탈에 이르겠죠. 어떤 궁극기께서 여기를 그렇게 만드신 건 아니겠지만 여기가 여하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학습의 장인 것이거든요. 꼭 혼자 산매 닦는다 뿐이 아니고 사람들이랑 이렇게 어울리다 보면은 정신적, 육체적 괴로움이 사실 있잖아요. 이 모든 접촉은 즐거운 느낌도 있지만 괴로운 느낌이 동전의 양면으로 늘 있는 거거든요. 그 괴로운 느낌을 접촉에 의해서 받으면서 깨닫는 기회가 돼요. 공부가 되죠. 나의 어떤 지금 닦아가야 될 점들, 모자라는 점들, 상대가 훌륭할 때도 그거를 깨닫게 되고 상대가 나보다 더 습기가 많을 때도 그거를 깨닫게 되죠. 반면교사로 반추해서 반조할 수가 있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해 가면서 결국은 이 학습의 장에서 나날이 더 상층의 존재가 돼가는, 어찌 보면 그런 학습입니다. 그래서 궁극에까지 이르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것이 괴로움이다가 물론 제일 근본에 맞고요. 여기서 즐거움을 추구하자 이렇게는 삿된 거지만 이게 참 괜찮은 학습의 장이구나. 곳곳이 전부 다 학습이구나. 전부 다 학습이에요, 실제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자체가. 그것이 생계 유지를 위해서 일을 하던 혹은 일을 안 하고 돌을 닦던 그 일터에서도 모두 학습의 장이잖아요. 부딪힘을 가지면서 괴로워하면서 더런 즐거워하면서 이런 것들은 계속 내가 다람쥐 쳇바퀴 하는 한은 계속 괴롭겠구나. 그러면서 습기를 하나하나 빼어내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칠바람이를 늘 같이 해야 돼요. 보시바람일, 법보시, 제사보시, 행보시, 재물보시. 여기에 행보시다라는 거는 계목을 잘 지키고 말과 행동을 삼가하는 거랑은 좀 달라요. 계목은 나의 안 좋은 말과 행동을 삼가하는 거고요. 행보시는 남을 말과 행동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그래서 내 거를 삼가하는 건 계목, 다른 일을 직접적으로 돕는 건 행보시, 행동으로 이렇게 되는 거니까 보시를 늘 조금씩이라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욕을 해야 되고요. 인욕바람일. 그래서 어떤 존재가 됐건 괴로움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잘 일단 인내를 해야 돼요. 물론 인내하면서 공부를 안 짓는다면 이제 좌절할 거예요. 신이 아닌데 다 인내할 수 있겠어요? 무한하게. 그러니까 공부를 같이 지어가면서 인욕을 하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참회 바람일. 매일매일 삶에 우리가 해탈한 존재가 아니니까 매일매일
그 허물이 있지 않겠어요? 그 허물을 저녁에 돌아보지 않으면요, 그냥 다람쥐 쳇바퀴처럼 살 거잖아요. 그러므로 저녁에 오늘 내가 잘못된 허물이 있었던 것을 그 참회를 하는 거죠. 그리고는 그 계목바람을 참회를 했으면 이제 그 다음 날은 그렇게는 줄여가야 되는 거죠. 그 허물대로 계속 살아가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나날이 공부가 물이 맑아지겠죠. 그리고는 정진바람일, 늘 매일 조금씩 정진을 해줘야 됩니다. 정진은 물론 삼매 전에 나왔으니까 삼매에 관련되고 직접적으로는 그렇지만 개정에 전부 다 정진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늘 마음속에서 유익한 것은 더욱더 키우겠다, 해로운 것은 조금씩 줄여나가겠다라고 그 정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삼매 바람일, 삼매가 없으면은 우리는 늘 산란한 마음으로 살고 있다는 거거든요, 평생을. 이 삼매는 중요한 거예요. 그 우리가 단일한 마음 혹은 무심이 되본 적이, 물론 여기 공부하는 분들은 지금 삼매가 되고 계시는데 일반적인 얘기로 그렇게 되본 적이 없다는 거죠. 없으면 산란한 마음이 전부인 줄 알게 되면은 그 산란한 마음에서 최선을 하려고 해요. 산란한 마음에서 최선은 뭐냐면요,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쪽으로 자꾸 기울어져요. 왜냐하면 산란한 마음에선 그나마 그게 최고니까. 그래서 마음을 즐겁게 해주려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듣고, 좋은 거 냄새 맡고, 맛보고, 몸으로 짚고, 이거밖에 없어요. 산란한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거는. 그게 탐욕이거든요. 그리고 싫은 거는, 성낼 거는 돌아서 버리거나 얼른 도망가거나 성내버리거나, 이래야 마음이 즐겁잖아요. 성낼 일인데 참으면 마음이 괴롭단 말이에요. 그래 산란한 마음으로 사는 존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은 탐욕과 성냄밖에 없어요. 이것은 공부의 각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필히,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다 이해했어도 삼매가 안 되면 이제 힘들어져요. 사실은 말씀으로는 이해했는데, 이해는 됐지만 그러한 삶은 나에게 곤란하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이유는 지금 얘기했다시피 산란한 마음으로 사는 거는 즐겁게 해주는 게 최고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께서 개정회를 닦을 때 계목을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거친 것들을 하고, 다 되진 않을 거다 그러신 거예요. 그 다음에 삼매를 하고, 거친 게 좀 없어졌으니까 삼매 열심히 하면 되니까 거기서 생긴 본성의 힘으로 아까 계목이 원래 안 됐던 거가 더 되고,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이 개정회가 연기란 말이에요. 그래 삼매 없으면 계목이 어느 순간까지 거친 것들은 했지만 미세한 것들은 잘 안 다뤄지는 이유가 곤란하기 때문에, 삶에 있어서. 그래서 그 삼매를 해야 되는 거죠. 삼매가 되게 되면 단일한 마음, 통일된 마음, 무심의 마음, 이렇게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삼매가 되게 되면은 이제 본성이 드러나요. 본성이 본래로 없는 거라면 삼매가 돼봐도 드러나지 않겠죠. 그렇지만 본성은 있고, 우리가 그 마음이 단일한 조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성이 드러나지 않은 거거든요. 계목, 그 해로운, 아까 물이 지저분한 것처럼 태양이 이렇게 밝게 떴는데도 비구름이 지저분하게 많아지면은, 해로운 법이 있으면 태양이 빛을 잃어서 껌껌해지잖아요. 그 태양은 본래로 밝기 때문에 비구름만 거치면 나타나듯이 산란한 마음이 사라지면은 본성은 드러나는 거거든요. 불성은. 물이 파도가 쳐서서 물속이 안 보였지, 물의 파도가 잔잔하고 물만 깨끗하다면 바닥이 보이듯이.
그러나 아까 계목이 깨끗해도 파도가 너무나 치면 물속은 안 보이죠. 물은 깨끗해도. 그래서 물이 깨끗하고 표면 위에가 거울처럼 조용해져야 되는 거죠. 들뜸과 후회가 없이. 그렇게 되면은 본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세상을 구원할 그 무엇이 없다면 구원은 없다. 공부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불성이 원래 없다면. 그러나 세상을 구원할 그 무엇이 여기에 있다. 그것은 몸과 마음은 아니다. 마음이 완전히 무심이 됐을 때에 본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삼매바람일 다음에 이제 반야바람일이 되는 거죠. 그 반야도 한 번에 다 드러나는 게 아니라 아까 앞에 6가지 바람일이 된 만큼의 본성의 무덕이라고 하셨어요. 부처님께서. 본성이 구경까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앞에 게 된 만큼의 무덕이. 아직 본성은 본성인데 작은 본성 이렇게 드러나고 다시 그럼 처음부터 돌아가서 이런 것들을 또 하루하루 좀 더 키워주면 더 큰 본성의 무덕이. 즉 앞에 거 하나 끝나고 다 끝난 다음에 뒤에 거 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조금씩 골고루 성냄이 다 끝난 다음에 탐욕을 없애러 공부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성냄을 어느 정도 거친 것만 없애고 그 다음에 탐욕에 거친 거를 없앨 수 있는 준비가 된 거거든요. 탐욕에 거친 걸 좀 없애면 성냄에 이제 좀 더 미세한 거, 탐욕 미세한 거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어떤 이 중에 하나만 완전히 끝내놓고 두 번째 가자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골고루 조금씩 그렇게 가는 것이 나날이 항상 일로입니다. 이게 이해되셨다면요. 나는 삼매만 해야지. 나는 계목만 해야지. 이게 안 된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아까 성냄 먼저 다 없애고 나서 없애러 가야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성냄의 원인은 탐이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원인이 탐이니까 탐부터 없애러 가야지. 이거는 무함된다 이런 거랑 똑같아요. 대학교 4학년이면 국민학교 문제 풀 수 있다.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국민학교가 대학교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민학교 조금씩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에요. 성냄의 원인이 탐욕이니까 탐욕 먼저 없애러 가야지. 탐욕이 더 힘든 거예요. 그 원인이. 그래서 탐은 허물은 작지만 없애기는 질기다 그러셨어요. 부처님께서. 그렇다고 성냄을 먼저 다 없앤다. 이것도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렇지만 성냄을 먼저 없앤 사람이 탐을 줄이러 가지 성 많은 데인데 내는 사람이 탐을 왜 줄여 이런단 말이에요. 그 좋은 걸. 실제로 그런 거예요. 화 많은 사람은 탐 없애라고 그러면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친 화부터 없애러 가고 이렇게 차근차근 가는 거예요. 이걸 이해한다면 아까 보시바람일 맨 처음에 나온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나마 그게 제일 쉬운 거예요. 한번 여겨보세요. 좀 전에 그 뒤에 거 인욕 이게 쉽나요? 참여. 우리는 많이 해서 이제 이러지만 안 쉽죠. 일반인에게 참여하라고 하면 왜 하냐고 그러고 우리 참여 공부라고 하면 안 오는 분들도 있어요. 첫 단계가 참여라고 그러면 계목 안 쉽죠. 정진 안 쉬워요. 삼매 갈수록 어려워져요. 근데 보시는 쉬워요. 누구나 마음만 내면 할 수 있는 게 보시라고 그러니까 혹시 재물 내놔야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아까 행보시 마음만 내면 할 수 있어요. 하루에 그 세 가지만 처음에 한 가지씩만 오늘 어떤 사람에게 행위로 가서 이렇게 좀 도와줘야겠다. 화장실 청소 중 다른 사람들 모두를 위해서 이건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해봐야겠다. 쉽잖아요. 한 가지. 그나마 제일 쉬운 거예요. 그나마 제일 쉬운데 어떤 사람은 또 그래요.
가족을 위해서 하는 보시는 할 수 있지만 가족에게 보시하는 건 바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족 외 사람들 위해서 화장실 청소하면 바보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 그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처럼 종교적이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뭐 이렇게 세면대도 조금 닦아놓을 수 있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그러면 기쁜가요? 마음에 기쁨이 있나요? 그렇게 하고 나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마음아 깨끗해져 봐라, 혹은 즐거워져 봐라, 좀 행복하게 해달라니까. 이거에 방법이 없다는 거 아시죠? 마음을 행복하게 하려면 말과 행동이 되게 되면 마음이 행복해져요.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말과 행동에 의한 것이 마음이 되는 거예요. 말과 행동을 지은 게 법이고, 그러니까 해로운 법을 졌냐 착한 법을 졌냐, 그 법이라는 게 뭐냐면 마음의 구성 요소고, 그것들이 모여서 마음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아르야식의 그 법을 지은 것이 구성 요소로 아르마리에 저장이 돼서 그것이 잃지 않아 아르야식이 뇌까지 올라오면 그게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아 행복해져 봐라가 해봐야 안 되니까 말과 행동으로 행복한 착한 법을 짓게 되면 마음은 그치없이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도 늘 꽃 한 송이라도 올려보세요라고 했잖아요.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내가 마음속으로 부처님을 존경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그 마음속이 안 믿어요, 스스로. 기뻐하지 않아요. 가서 근데 올려보면 알아요, 한 송이씩. 그 마음이 정말로 믿음이 생기고 기뻐할 거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참회 때도 그 잘못한 거 쉬운 거였죠. 잘못한 거 다 떠올려서 잘못했다고 하니까 마음이 그렇게 홀가분할 수 없으셨죠. 그 전까지 참여하기 전엔 잘못된 게 뭐 맺혀봐야 얼마나 맺혔겠어, 과거에.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막 혼란스럽고 뭔가 삶이 괴로웠단 말이에요. 그게 원인인지 모르고. 그런데 과거를 다 들추어도 잘못한 거로 잘못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시원해요. 그것도 행동을 해준 거예요. 몸으로 행동한 건 아니지만 그동안 잘못한 걸 잘못했다고 인정을 안 했던 거를 인정 안 해봐야 마음은 안 기뻐요. 그런데 행동으로 마음속에서 그걸 다 보고 잘못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뻐졌어요. 결국은 말과 행동이에요. 말과 행동. 그 마음의 구성 요소는. 그러니까 아까 나는 참해야지, 계몽만 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아까 7가지를 다 조금씩 해줘야 돼요. 스스로 기뻐지기 때문에. 제가 성곤이에게 작은 것도 그 미타사 갔을 때 봉투에 넣어갖고 이렇게 드리는데 IT도 성곤이가 2번 보시했어요. 2번. 그 처음 하더니 이제 습관이 되니까 그 기뻐해가 뭘 알겠어요.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겁니다. 이제 그 습관을 조금씩 들이려고 저가 조금씩 프로그램인데 그 IT 거 자기 돈으로 냈어요. 미타산 제가 좋지만. 그렇게 조금씩 재물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마음에 한번 이렇게 해봐갖고 너무 부담이 가면은 그거 부담 가는 거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조금씩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면. 그렇게 IT가 어딘지 전 몰라요, 솔직히. 그 어디에 있는지 아는 게 중요한 건 아닌 거죠. 그 사람들이 참으로 안 됐구나, 괴롭구나, 이거를 안 거죠. 그렇게 지금 또 인욕도 나날이 하루에 내가 오늘 어떤 인욕들은 해야 되겠다. 자기의 경향성을 먼저 파악해야 되죠.
나는 이런 걸 주로 인욕을 못해 라고 했을 때 쉬운 거부터요. 너무 어려운 거 하면 좌절해요. 이것만은 내가 일단은 이것만은 내가 못하겠다라는 건 냅두시고 조금 쉬운 거부터, 가능한 거부터, 원수로 사랑하라를 할 수가 없듯이 조금 미워하는 사람부터 사랑하듯이 그렇게 내 경향성 중에 어떤 걸 인욕을 오늘 좀 해야겠구나. 그런 식으로 뒤에 모든 것들이 그 하루에 그 다 골고루 조금씩 해줘야 될 문제인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대패경에서 부처님이 말씀을 주셨듯이 맨 처음에 목수가 대패질을 하게 되면 하면서 맨날 엄지손가락 자국이 들어갔나 보아도 맨 처음에 안 보인다 이거죠. 뭐 그 나무 대패가 매일매일 본다고 들어갔겠어요. 근데 오랜 세월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 그 엄지손가락 자국이 대패에 푹 들어가 있더라 이거죠. 이와 같이 이렇게 골고루 지어가면 나날이 그래도 알아요. 기쁘다는 걸. 기쁜데 다만 내가 마음 공부가 아주 깊게 돼가고 있나 이거야 뭐 사실 아닌 거죠. 매일 조금씩 하니까. 근데 어느 날쯤 되면은 푹 들어가고 이게 자유구나. 부처님 말씀이 참 감사했구나. 부처님께서 낮을 낮이라고 밤을 밤이라고 하셨다는 말씀처럼 정말 있는 그대로 주셨구나. 해탈 안 했어도요. 해탈 안 하고 해탈보다 거리가 멀더라도 어디쯤 가면은 알아요 스스로. 이것만이 진리였구나. 이렇게 참으로 고마운 길을 주셨구나. 좀 전에 드린 7바람일은요 신도 줄 수 없는 거예요. 저희가 닦아 나가야 되는 문제예요. 부처님께서 완벽하게 주셨고 닦는 건 신이 대신 닦아줄 수도 없고요. 우리가 닦아 나가야 될 일이라는 거 이해되세요?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야, 참 저거 뭐 다음 생부터 닦지. 어차피 윤회 한다는데. 근데 문제가 다음 생에는 이 법을 만난다는 보장이 없어요. 윤회하게 되면 이거 까먹잖아요. 기억의 연결성이 없기 때문에. 이 사성제 배웠을 때 조금씩 해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부터.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다음 생에 딱지하면 이번 생은 다 괴롭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문제는 괴로움이 지금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괴로움을 벗어나고 싶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닦아나가야 마땅한 거죠. 그리고 크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아까 여러 번 얘기되다시피 원수로 사랑해라는 걸 알고 가지만 지금 당장 원수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부처님께서. 지금 당장 어려운 보시를 하라는 말씀이나 어려운 인욕, 어려운 참회, 어려운 계목, 어려운 정진, 어려운 삼매, 높은 단계의 반야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가능한 선에서 유치원 1학년부터 시작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쉽죠. 그리고 강박관념이 없기 때문에 나날이 행복해져요. 아까 하나 인욕 쉬운 거, 제일 쉬운 걸 할 수 있잖아요. 오늘 하나 했네. 오늘 2개 했네. 그럼 마음은 알아요, 스스로. 인욕한 그 착한 법들이 구성 요소로 아래아식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서 행복한 게 올라오거든요. 한번 이렇게 여겨보시면 돼요. 혹시 마음에 이거 외에 행복해지는 방법 알고 계신 분 있으면 저도 좀 알려주세요. 어떤 사람은 그럴지 몰라요. 자동차를 타면 행복할 거라고. 그것은 제가 행복이다라고 드리질 않고요. 그런 건 즐거운 마음이라고 드리고 싶어요. 어떤 대상이 있는 즐거움,
잠시 동안 뭐 어떤 물건이 생겼건 뭐하면 잠시 동안 즐거울 건데 뭐 결국은 그 이후에는 지속이 안 되는 어떤 감각적 즐거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행복이에요. 감각적 즐거움이 아니라 내면에서 피어오르는 어떤 행복의 기쁨이죠. 감동.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행복과 아까 감각적 즐거움과 중간쯤에 감동이 있어요. 감동도 행복보다 못한 건데 내면의 행복보다는 감동이라는 건 예를 들면은 그 올림픽에서 이렇게 어떤 장애나 어떤 어려움을 딛고 그 뭐 입상을 했다든지 하면 눈물도 나고 그러시지 않나요? 인간 승리. 어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갖고 막 감동하잖아요. 그것은 아까 자동차를 사거나 집 사거나 이런 즐거움이랑 다른 거 이해되시죠? 굉장히 짠하잖아요. 눈물이 나면서 막 감동하잖아요. 그 감동마저도 왜 아까 감각적 즐거움보다 더 위에 있는 거냐면 물건 사고 뭐 이런 거보다 인간 승리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본성의 일부가 그렇게 막 그 인간 승리에 대해서 감동하는 거거든요. 인간 승리 중에 최고의 인간 승리는 스포츠보다도 해탈이에요. 존재를 넘어서는 최고의 그 감동적인 드라마가 해탈인 겁니다. 사실 어려운 거거든요. 쉽지가 않거든요. 해탈하려면 인간이 인간 정도가 아니라 신도 넘어서야 됩니다. 그러니 아까 그 감동마저 그런데 그 아까 칠바라미를 조금씩 하는 거는 감동보다도 더 우위에 있는 거잖아요. 예, 조금씩 그 내면에 대상 없는 그 지복이 피어오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걸 몰랐는 거냐면 너무 중요해서 자꾸 똑같은 말을 반복해요. 그 중에 뭔가 하나만 자꾸 닦고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하나만 닦으면서 하나가 어느 정도 깊어졌겠지라고 깊어졌죠. 근데 그 하나만 닦게 되면 가기가 불가능한 길이기도 하지만 지난하다. 하나가 중학생인 것보다 골고루가 국민학교 1학년이 더 행복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진실입니다. 골고루 국민학교 1학년이 더 행복한 거예요. 이 법칙이 연기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가 왜 나는 이렇게 공부 그래도 꽤 많이 지었는데 왜 그런 지복을 모르지? 한두 개를 지었기 때문에. 이걸 이해되신다면 7가지를 늘 조금씩 지게 되면은요, 이제 아시게 될 거예요. 골고루 그렇게 깊진 않더라도, 골고루 좀 얕더라도 평준화되면은 분명히 알게 됩니다. 부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이셨는지. 그제야 합니다. 이 동영상을 보는 많은 분들이요, 그 어떤 이 말씀을 대로 한 가지 방법만 열심히 쫓지 마시고 이 골고루 그 말씀대로 지었으면 참 좋겠어요. 또 골고루 지을 때에 그 언론 학년들이 올라가요. 위로 상층 전제로. 그리고 저희는 이제 그 화한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것은 맨 처음에 닦아야 될 공부고, 물론 아까 이제 보시바라밀이 앞에 있었어요. 그건 먼저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남을 돕고 이런 걸 안 하는 사람이 남을 돕다 보면 화가 없어져요. 남을 하나도 안 돕고 하려는 사람은 그 이면에 나는 화내겠다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남을 조금씩이라도 돕고 그 다음에 화 안 내기가 무엇보다 중요해요. 공부의 출발이죠. 실제로 경전 말씀에도 그렇고. 그래서 이빨을 나중에 이래저래 안 참아지면 이빨을 악물고 참으라 그러시잖아요. 이빨을 악물고 참는다. 그 병 될 거다. 병 안 돼요. 저희처럼 참여하신 분들은. 그리고 화가 많이 없어지면요. 전에 이렇게 비유했지만 부부간이건 친구간이건 무슨 간이건 화를 안 내고 헤어지면은 그 다음에 만나도 괜찮아요. 친구처럼. 문제는 그 안에 뭐 이렇게 같이 어울리는 동안 화를 많이 냈다. 이러면 이제 원수 되죠. 헤어졌다 봐도 서먹서먹한 거고, 가족 간에 특히 가족 간에 우리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화내고 살아요. 부모와 자식 간에, 자식과 부모 간에, 부부 간에, 형제 간에, 그 할아버지 할머니와 조부조모님과 자식 간에, 손자 간에, 알게 모르게. 그러면 한번 여겨보시면 가족의 구성원이 10명이 안 된단 말이에요. 대체적으로 전체가 10명 넘는 집안도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아까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다 하더라도 뭐 한 10명 안쪽 아니겠습니까? 이 지구가 지금 60억인지 뭐 제가 잘 모르겠는데 10명 안쪽에서도 화를 내고 서로 이러고 산다면 그것이 그 현 주소를 알려주는 거예요. 너무 불쌍하지 않나요, 우리들이? 남이랑 화내는 건 일단 제쳐두고 가족 안에서 10명 안에 안팎에서 화를 낸다면 사실 개정에 닦는다는 게 좀 무참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신이 보기에 조금 조롱꼴이 아니겠어요? 높은 신이 볼 때에는. 그래서 그 가족 안에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화 안 내야 된다. 나부터. 그런데 공부 처음에는요, 공부 초기에는 좀 힘들어요. 아직 공부력이 약하기 때문에 학년이 낮으니까. 그래서 자기 혼자 참다가 어느 날 또 불뚝불뚝 나와요. 그래서 세월이 좀 많이 걸려요. 그래 저는 이런 제안을 합니다. 왜 종교인들이 같은 종교끼리 결혼시키려고 하냐면 거긴 이유가 있는 건데요. 가족이 여러분은 지금 참여했기 때문에 화 안 내려고 노력하죠. 가족은 참여 안 했단 말이에요. 참여 안 했으니까 화내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여러분이 혼자서 버티려고 그러면 그건 좀 쉽지가 않아요, 솔직히. 가족이 공부를 다 해야 돼요. 그러면 가족들이 다 서로 참으려고 하는 게 생긴단 말이에요. 같은 공부 참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사실은 가끔 서로 일이 있는 거예요. 여기 서론에도 우리 다 참여 공부했지만 응? 일이 있잖아. 그래도 사건들이 생기는데 제 얘기는 뭐냐면 가족은 참여를 안 했어요. 그럼 사건은 훨씬 많이 생기죠. 그 많이 생기는 데서 혼자서 버티려고 그러면 안 내려고 그러면 화를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 이유로 아마 가족이 알고 있어요. 가족 데려오기가 좀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 이유로. 그렇다면은 아마 저희가 그 앞으로 그 저기 인터넷 공부 온라인 교육 또 아마 지금 회의 중이어요. 그러니까 시행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굳이 모셔오기가 좀 이상하면 온라인 교육을 한다든지
또는 어떤 경우에 권해도 말씀을 잘 수용을 안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경전을 한번 갖다가 비치를 하든지요. 부처님 말씀에. 그리고 그 아니면은 초기 경전에 계시죠. 어느 장자가 이제 공부하다가 이 법이 옳구나 해서 가족들을 가리키려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그대가 조금 더 된 다음에 가리켜라 그러신 대목도 있어요. 좀 힘 좀 키운 다음에. 그런 분도 있겠죠. 근데 아마 그 경우는 제가 출가자였던 거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출가자라면 아까 거기 섞여 있질 않으니까 뭐 화내고 뭐하고 할 일이 없지만 저희 제가에 계신 분들은 다 계속 거기 섞여 사니까 계속 부딪힘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경우라면 여전히 같이 이렇게 참회 공부를 지어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족에게 줄 수 있는 제일 큰 선물이에요. 법보시는 아까 말씀드린 보시 중에 제일 높다는 거 아시죠? 법보시는 위없는 보시예요. 한정된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무한한 세계에다가 하고 있는 거예요. 보시는 여기 이렇게 몇 분에게 하고 있어도 여기 한 10분 좀 넘게 계시는데 열 몇 분한테 하고 있지라고 생각하시면 아닌 게 사실 모든 존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족에게 이 참에서부터 이 일곱바람일 8종도를 공부할 수 있게 한다는 거는 똑같은 법보시를 하는 거예요. 형에 보시면 아버지 어머님을 그 왕과 왕비를 시켜드려도 그 은혜는 부족하다고 그랬어요. 그 먹여주고 키워주고 가르쳐주신 그 은혜는 부모님의 은혜는 막대하다고 그랬어요. 아까 왕과 왕비를 만들어드려도 부족하다는데 왕과 왕비 만들어드릴 수 있나요? 우리도 왕과 왕비가 안 됐는데 그것도 힘든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부모님 은혜에 온 가족에게 할 수 있는 그 아까 왕보다 더 큰 게 법의 펼침이에요. 그걸로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거죠. 형제들도 아마 그게 보통 인연이겠습니까? 지금 형제로 왔다라는 게. 전생에 수도 없이 뭔가 서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인데, 요약한다면 우리가 지금 아까 7바람일을 그 제일 먼저 행해야 될 대상이 남이 아닌 가족입니다. 아까 보시서부터 조금씩 해야 된다는 이치와 같은 이유로 사실 만약에 아까 몇 가지만 하면 공부가 지난할 것이다처럼 남에게 먼저 그 행보시나 법보시나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건 사실 앞뒤가 바뀐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것도 지난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 가와 만사성 치국평천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안쪽에 그 가치들 공부가 되면은요 집안에서 행복이 이제 샘 솟기 시작해요. 샘에 그 어떤 땅을 최초로 판 거죠. 이제 샘이 졸졸졸졸졸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그 지금 말씀대로 불교는 우리는 실천의 종교인 거 아시죠? 그 부처님께서 깨달음 중에 제일 그 깨달음이 아닌 게 사유의 조작이라고 그러셨어요. 이게 머리로 이해하고 그나마 사유의 조작은 이제 삿된 걸 하게 되면 큰일 날 거고
이렇게 정법인데도 머리로 이렇게 이걸 생각하려고 그러면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직설법으로 말씀 다 드린 거예요. 칠바람일을. 조금씩 실천하는 사람이 천리길이 가는 사람만 천리길에 도달할 거지, 여기서 갖고서는 저거 어떻게 가지라고 방법론을 아무리 해봐야 못 가죠. 방법을 다 알았다고 하더라도요. 그래서 불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는 실천의 종교예요. 그 말씀대로 실천하라는 거거든요. 혹 어리석은 이들이 거꾸로 생각하죠. 어리석은 이들이 믿기만 하면 가고 그 주신 말씀은 안 쫓아도 믿기만 하면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현명한 자들은 아버지가 그러면 믿기만 하라고 그러지 뭐하러 이런 방법론을 주시겠어요. 믿어서 안 된다는 거거든요. 믿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믿음으로만 출발하는 겁니다. 믿음을 조건으로만 출발할 수 있다고 하셨고, 그 다음에는 이 말씀들을 하라는 얘기죠. 안 하면은 믿음만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도 그것도 안 믿는 것보다 훨씬 훌륭한 겁니다. 종교에는, 저희 불교에는 크게 두 부류가 계신 거예요. 한 분은 칠바라미를, 말씀을, 믿음을 갖고서는 조금씩 실천해 나가는 분. 해탈의 길로, 향상의 길로로 내가 닦겠다라고. 그리고 아직은 내가 실천 못하겠다 하고 믿음만 갖겠다 하는 분도 계셔요, 두 부류가. 이제 믿음만 갖는 분들은 이제 주로 기복으로 하는 거예요. 기복도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데 기복이 다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절실하게 부분적으로 그 기원을 하고, 그 기원에 합당한 결국은 개정회를, 기원에 합당한 계목적으로 살든지 기원에 합당한 어떤 보시를 한다든지 뭐 이래야지 들어지는 거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원만 하는데 들어질 이유가 없는 거죠. 둘 다 괜찮다 해요. 결국은 이렇게 믿음으로 기원을 하던 분들도 닦으러 갈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러나 지금 현자라면, 지금 이 칠바람을 얘기한 게 이해가 되신다면 기복보다는 지금 이것을 조금씩 말씀대로 실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아직 이해가 안 된다면 아까 그 믿음만 갖고도 좋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이거를 이해는 해야 된다. 이렇게가 됩니다. 우리 오늘부터 그 실천하는 삶이 되죠. 여적도 실천들 하셨을 거예요. 조금씩 우리 실천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